어, 오늘은 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아마 안 올리게 될 확률이 높은데, 오늘은 이제 강의가 아니고 성경을 좀, 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저 요즘에.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탈퇴도 탈퇴인데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한 구절인데,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 근데 이 구절을 그 영어로 보니까 완전히 이제 본래 의도했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Come, 와라. And 그리고 let the one who hears say,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의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해라.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이 말은 듣는 성령과 신부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라라는 말을 하게 let 해라. 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 가서 제자 삼으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자가 되는 제자를 삼으라, 이 얘기예요. 이해 갔죠? 가서 그 성령과 신부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을 하도록 해라, 시켜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영어를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라고 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한 직역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자들, 그들도 오게 해서 값없이 그것을 마시게 해라. 이게 이제 22장 1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는 자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하게 해라. 여기 이거를 좀,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오라라는 자로 하여금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라는 말을 말하게 해라. 이해 갔죠? 이제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이제 되는 걸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뭐 해라 마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데, 말씀은 또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그 너희가, 그 너희는 예수님께서 분명 사도들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신 거지만, 그 말씀의 계명의 특성상 그거는 그들에게만 고정될 수가 없어요. 모든 제자가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그럼 또 이제 또 제 식대로 따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겠죠. 그지? 예수님 말 안 들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28장 끝절인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고 딱 끝내잖아, 마태복음 멋있게. 그럼 마지막에 최후의 유언을 안 듣는 놈은, 그 놈은 아들이 아니겠죠. 그죠? 네. 하여튼 근데 왜 그런가 봤는데,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심겨지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지겹게 들었겠지만,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져도 그 돌짝밭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기쁨으로 받는 밭과 좋은 밭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치? 좋은 밭도 그 기쁨으로 받고, 당연히 좋은 밭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지. 근데 돌짝밭도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아. 초기 증상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짝밭이고 이 사람은 좋은 밭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지? 그치? 분명히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성이에요. 그 처음에 내가 이제 이단이든 뭐든 나와서 뭐 이단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 이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한 달짜리냐? 뭐 2달짜리냐? 일주일짜리냐? 아니 뭐 이틀짜리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나와야 돼. 이러고 그냥 주님 이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뭔가 좀 막 연락도 잘 안 되고 말씀 받냐 그러면 막 답장도 없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그 실존적인 충돌을 경험한 그 충격이 하루 이틀 한 달짜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지? 자기 모든 자아가 부정되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러면 자기 모든 자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았던 모든 자가 부정되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한 자가 뭐 셀스 끊듯이 작심삼일일 수는 없단 말이죠. 영혼의 인침을 받은 건데 너는 내 것이다. 인침받은 거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그 인침이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냥 싹 지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 걸 때까지 인침이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겨우 받고는 한 달, 2달도 안 돼가지고 그걸 날려버리고는 더 이상 뭐 말씀에도 신경 안 쓰고 모임에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나는 나왔으니까 그때 감격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거겠지. 난 분명히 그러면 구원받은 거라고 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하고 뭐가 문제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각인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3장이에요. 왜 로마서 3장이냐? 이거는 이제 고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막 배우고는 세상으로 나가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처음으로 딱 이렇게 삘 꽂히기 좋은 게 로마서 3장인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장을 그냥 통째로 한번 암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응? 이 시간에 절이 아니라 장암기.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제가 암기를 해보니까 이해도와 암기가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암기가 얼마나 깊이 되느냐,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역으로 암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해도가 깊어지는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4장 5절 같은 거 말씀이 복잡하거든요. 문장 구조가.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외우려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안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끊었거든요, 문장을. 근데 그 문장은 이해되는 개념 단위로 끄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외워두니까 이게 뭔 얘기지?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외우고 나면은 아하, 이게 이신칭의의 원리구나. 이신칭의의 원리.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 어떤 율법적인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당신 앞에 나아갈 만하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이 한 절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이 구절을 암기할 수가 있고 역으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쪽으로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도는 암기를 강화시키고 암기는 이해도를 강화시키고. 그러니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성경 시편을 읽다가 시편 51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51편에 16절 51편 16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이 제사가 이 제물이잖아, 제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 상한 심령이래요. 그럼 이 상한 심령은 누구 거지? 상한 심령이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상했다는 게 이게 브로큰 하트잖아요. 브로큰 하트. 완전 깨져버린 나. 여기서는 브로큰 스피릿으로 나왔는데 완전 깨져버린 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완전 깨져버린 나를 완전 깨졌으니까 내가 이걸 깨진 걸 보고 있는 내가 이거를 의지를 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완전 무너져버린 나. 완전 우울증 말기. 완전 깨진 나예요. 뭘 의지해 이거를. 정신 차려보니 내가 저자 모른다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네? 정신 차려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뭔 그런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 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한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말씀 상한 너, 통회하는 너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16절 이들이 그냥 드렸었던 동물 제사, 짐승 제사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너의 상한 마음이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읽다가 지금 제가 다 풀어버렸는데 로마서 4장 5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율법을 못 이룰지라도 완벽하지 못해도 지금 다윗이 산산조각 깨진 상태로 들통이 났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이러한 나를 의롭다라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희생과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문장 복잡한데 이해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정수구나 이거. 엑기스네 이 구절. 이해해버렸잖아요. 은혜롭죠? 은혜로우면 암기가 되고 암기가 되면 더 은혜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짐승들한테는 너는 내 것이라는 표를 찍어놔야 돼요. 말씀에서 떠날 수 없게.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종인데 말씀을 떠난다.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지. 그죠? 주님의 종은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허허, 당신 지금 다들 당신을 떠나고 있는데 그따위로 말할 겁니까? 우리도 간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 얘기는 당신 떠나면 우리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당신 떠나서 갑니까? 너는 내 것이다.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탈이 안 돼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성경 장을 외우는 거예요. 장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락은 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2장 말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 장 말씀에서 좀 유대인이 유대인이 뭐가 더 낫지? 그렇다는 건 유대인보다 좀 덜 나은 애들이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에서 얘기하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의 죄를 지금 지적했으니까 범사에 많으니, 이제 성경에 범사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범사라고 외워야겠지만 정확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많다. 뭐 범사가 모든 일이겠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남이 뭐죠? 대답할 수 있지.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유익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많은데 그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러면 지금 1, 2절 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유익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많으니 범사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럼 믿으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럼 영어를 갖다가 오면 되게 이해가 돼요.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하시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분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려고 자기가 못 믿는 주제에, 자기가 우상을 사랑하는 주제에, 자기가 여호와를 간절히 갈망하지 않는 주제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자꾸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사람들이 거짓된 거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분은 신실하시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논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랑 그 3절에 있는 가상에 믿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가상의 인물들이랑 지금 사도 바울이 변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억지를 부르는 애들을 주님께서 이기신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의가 상대적이냐, 하나님의 선이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좀 요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돌려면은, 야, 내가 솔직히 까고 말해서 이거죠?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게 의가 사람들의 거짓과 불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돋보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사람들의 거짓에 덫을 입어서 거짓으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그 도움닫기를 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가지고 도움닫기를 해야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도움닫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필요치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게 지금 가정법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내가 만약 거짓말쟁인데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됐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내가 심판을 받겠느냐? 지금 궤변 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든 참되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원래가 니 따위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래야지 영화롭게 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그냥 처음부터 영화로우셨던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죄 좀 지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저에게 상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애들은 아웃당해야 되죠. 너 개변 꺼져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고 전파하고 다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 맞다면,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니 그런 인간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자, 그럼 지금 이게 한 절 한 절이요. 바울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체인 같아가지고요. 한 절 한 절이 되게 짜임새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타고 흐른다 이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그런즉 그런 자들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은 또 접속사가 붙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낫다는 건 또 앞에 비교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정죄를 당해야 마땅하는 애들보다 우리는 낫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통해서 선언이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구약 성경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바울과 바울의 그 성경을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거는 다 구약 성경 인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면 되면은, 이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불신자를 보면은 딱 이거예요. 그냥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외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자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 보세요. 막 무슨 막 몸팔 막 하여튼 입에 이게 달려 있잖아요. 저주와 악독과 욕설이 가득하잖아요. 그냥 자연인을 보니까. 사람이 뭐 굳이 요즘이 말세가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니까 전 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오락실로 뛰어가던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요. 하여튼 뭔가에 우상이 하나 미쳐 있으면은 그거를 탐닉하러 가는 데는 기가 막히게 빠르잖아, 애들이. 아주 우리 멍청해도 지가 미쳐 있는 거를 찾아갈 때만큼은 아주 그냥 귀신같이 가요, 그냥. 어느 동네를 간다. 그럼 그 동네에 PC방이 이미 어디 있는지는 다 간파가 됐어. 오면서 봐뒀거든. 이 글로 그냥 튀는 데는 빠른 거야. 이제 좀 크면 클수록 그 죄악이 더 이렇게 커지겠지만요. 기껏해야 기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겠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거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진짜 짐승 같잖아. 구원이고 뭐고 나발이고 예수고 뭐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고 막 욕하는 애들 있질 않나. 예수를 미워한다는 애들 있질 않나. 뭐 무슨 뭐 쾌락이 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질 않나. 뭐 즐겨야 된다고, 인생은 한때라고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를 세상 애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똑같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좀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좀 착하게 나는 좀 착하게 살았어요. 지가 지 입으로 자기는 좀 착하게 살았대.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 더 무서워요. 지가 지 입으로 난 착하게 살았다고. 이런 애들이 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가 모든 율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다 이렇다. 까발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아요, 제가 옳아요, 내가 잘했어요 이렇게 떠들 놈이 없다는 거죠. 심판날 앞에서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 설교랑도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뭐 미국 대통령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안 당해도 돼요? 모든 인류는 다 여기에 아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이 결론이죠. 아주 핵심이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뭐가 있을 뿐이죠? 죄를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보면 3장 1절에 우리의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범사에 났다.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신실하신 패하냐? 아니다. 모든 사람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참되시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도 심판한 하나님 불의한 거냐?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런 인간들 정죄받는 거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낫냐? 그렇지 않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해서 지금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온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말씀은 특히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바울 성경을 외우기가 쉽고 그 공동서신서들 있잖아요. 공동서신서를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주제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요. 바울 성경을 한번 딱 꿰뚫으면 이게 싹 흐르거든요. 물처럼. 근데 공동서신은 막 입술 얘기했다가 뭐 두샘을 얘기했다가 행위 얘기했다가 막 병든 자를 뭐 기도하 얘기했다가 왜 이리저리 가요 주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바울이 편해요. 이런 거 면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지금 이제 3장 20절까지는 딱 자르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가 있을 뿐이지? 죄를 깨달음이 있을 뿐이고 3장 21절부터 새로운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그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이 의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이 보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가 다르냐면 이런 구절을 그냥 전도지 같은 거서 한 절 딱 띄어가지고 보는 거랑 한 절 딱 띄어서 보는 거랑 이 3장 전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흔들어서 나의 살과 피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한 절이 이렇게 쫙 순서대로 나오는 거랑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이걸 가지고 그냥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사형리에서 띡 넘어갈 때 쓰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유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3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해서 이 예수를 지금 이 예수라는 건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속량했죠?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속량했잖아요. 그 지점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만들었대요. 화목제물로 왜? 죄 있는 자들 위롭다 하려고 누군가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려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인내심은 무한하시죠. 그분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를 통해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 믿는 자들 이 양쪽을 다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의 피로 의하여 의롭게 되었다.
양쪽을 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 계획을 누가 다 꾸미셨습니까? 하나님이 꾸미시고 보내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뭔 법으로냐? 행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28절도 20절과 똑같은 얘기죠.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단정한다. 인정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할례자도 이 유대인을 할례자로 치환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은 새로운 뭔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됐는데,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다면은 그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뭐 죄를 짓는다거나, 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뭐 구약에 있는 뭐 경고들 말씀들 다 필요 없다라고 그냥 등 뒤로 던전 요즘 애들처럼, 요즘 애들 구원받았다니까 성경 안 보죠? 성경 안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 파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누구보다 더 그 율법주의자라는 자들, 유대인이라는 자들, 뭐 자칭 구원받은 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럼 우리가 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는 말씀을 만약에 암기하고 있으면은 어떤 말씀이 더 보이냐면은, 잠깐 빌립보서 3장 가면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할례파다. 자, 이거 지금 말씀 딱 보니까 3장 31절이랑 같은 얘기죠? 그죠? 우리가 오히려 굳게 세운다. 우리가 할례파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는 거죠. 뭐 이제부터는 율법 시대 끝, 은혜 시대 시작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 틱 잘라가지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들어왔으면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열매예요. 그래서 너희의 열매가,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니네가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이루신 그 율법을 이룬 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대로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너희가 도달되게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5장 20절에서 한 거예요. 서기관의 일을 능가하지 못하는 자들마다 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의 일을 능가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 이런 언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구절을, 요 원리를 알고 있다면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그 영은 성령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그 성령. 너희가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율법의 의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는 삶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함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건 그냥 단순히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포함하여 삶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행동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할례파다 빌립보서 3장 3절이랑 로마서 3장 31절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을 뚫으면 성경은 다 열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을 다 못 여는 애들은 사실 한 절도 이해를 못 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은 한 절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한 절을 이해하면은 그 애는 성경 전체를 사실 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강도가 성경을 한 방에 통달한 건 아닌데 그때 뭔가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돌아가신 걸 보면서 아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는 그분이구나. 이거 깨달았는데 사실 그 안에 율법의 의와 모든 성경들이 함축돼 있던 거예요. 함축돼 있던 거.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 그 능력 주시는 영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천연적인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주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값없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거 아는 데는 뭐 대학이나 신학이나 공부나 이거 차별이 없고 물론 신학 차별이 없고 소경처럼 바디메오처럼 뭐 유출병 걸린 여자처럼 뭐 어부 제자들처럼 그 원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진리 자체가 설계가 됐어요. 만인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좀 무식해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난 그분에게 최선을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고 개도 알잖아. 개도 밥 먹여주면 주인의 사랑은 알잖아요. 개만만 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면 모르게 되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삶은 개판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개다. 하여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 절 한 절을 음미를 하세요. 흥미롭지 않아요, 이거? 감미롭죠? 한 절을 딱 마음에 넣고는 딱 경미하면은 뭐 시편 아까 51편도 봤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면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의미를 아니까 이제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무식하게 읽는 게 아니고 이해를 이제 성경을 통달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아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 정말 주님은 아무것도 받질 않으시는구나. 나 같은 녀석, 나같이 깨진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말씀과 내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매치가 돼야 돼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죠. 가까이 하고 반복해서 보고 한 번 더 보고 좀 이제 그 단어, 은는, 이가 이런 조사들을 조금 신경 써주면은 은혜롭게 외워요. 은혜롭게.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로마서를 외워놓고는 성경을 이렇게 공식을 펴놓고는 딱 써봤어요. 근데 일단은 좀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에서 한 번 놀라고 그리고 쓴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 번 또 놀래요. 이게 재밌는 거야. 필사는 하는데 성경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감미로운 작업이고 그때의 가슴 속에 새기고 마음과 가슴과 이 뇌 속에 기억 속에 새겼던 말씀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무식하게 외워서는 안 되지만 외우는 건 중요해요. 특히 젊었을 때 머리가 팔팔해 돌아갈 때 그 세상 지식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다니면 이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됩니다. 방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가 뭐 술집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미혹과 쾌락의 유혹과 그런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는 마음의 덫이자 방패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복음 그냥 탁탁 설명하고 그냥 이해되고 말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 마음 안에다 각인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장 정도를 찝어서 좀 많다 싶으면 2주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한 주에 한 장 정도를 찝어서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은 로마, 어차피 우리 젊어서 크리스찬 돼가지고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건데, 예? 앞으로 크리스찬 노릇을 70년, 80년 할 건데, 예? 이왕이면 그냥 성경 그냥 어차피 외우게 될 거, 어차피 통달해야 될 말씀인데, 성경 머릿속에 탁탁탁 넣어가지고, 지식과 삶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어차피 유익한 건데, 미리 좀 넣어놓자, 이거죠. 기도할게요. 아버지,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로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